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로부터 5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심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48절에 바다 위를 걸으셨다. 이 말씀이 상징일까요? 기적일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다 위를 걸으셨다니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난감한 노릇입니다. 믿으세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못 믿겠다면 그 신앙은 분명 잘못된 불신앙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못 믿겠다면 그 역시 올바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능히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해도 그 역시 무지한 믿음이 될 겁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무지하다는 말씀입니다. 해석이 안 되니 문자 그대로라는 말로 무지를 정당화하고 그 무지가 해석을 밀어내서는 신앙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건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바다 위를 걸으셔야 됩니다. 걸을 수 있으시죠? 왜 웃으세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 당장 자갈치 앞바다에 가서 걸으셔야지 바다 위를. 오늘 사건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이 초자연적인 존재임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글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초자연적 존재여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초자연적인 존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는다는 것일까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어서 우리는 어쩌겠다는 말일까요?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되물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상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상관이라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성을 물음으로써만 발견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해석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의미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설교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오병이어 사건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본문 52절 마지막 절입니다. 사건의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리를 걸으신 오늘 사건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무리에게 떡을 먹이신 사건은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포인트로 잡을 수 있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런데 떡 떼시던 일을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순서적으로도 연속적으로 배열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해석상으로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접근해야 오늘 말씀이 보입니다. 4장에서 함께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되살리시라고 오늘 설교 전 찬송가를, 그 말씀으로 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 배가 등장하죠? 배는 뭐라고 그랬죠? 배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복음서에 쓰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염두에 두고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45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오늘 이 과정 중에 생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마찬가지로 처음 구절이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 구절을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어지는 전체의 내용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구절 번역을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재촉하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조금 수정해서요. 이 표현의 뜻은 강제로 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억지로 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억지로 배 타고 앞서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벳세다는 어떤 지역이냐? 지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죠, 집사님? 벳세다. 벳세다 위에 지역에 벳세다 보이시죠? 이 갈릴리 바다의 오른쪽은 주로 이방 지역이에요. 벳세다는 이방 지역으로 보는 게 맞고요. 조금 경계선상에 있는 마을인데 이방 지역입니다. 어부의 동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많은 제자들의 고향적인, 특히 베드로의 고향이 벳세다입니다. 이방 지역이라는 건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들을 먹이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 지역으로 배를 태워서 억지로 재촉해서 강제로 내보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자, 그렇게 볼 때 이건 분명 이방 지역의 선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출발을 하는 내용인데,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강제로 푸시해서 보냈다 이렇게 됩니다. 보내긴 보내는데 특별한 표현이 쓰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앞서가게 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흔히 복음서에서는 앞서가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시고 뒤를 따른다라는 표현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삶을 뒤따라갈 때 뒤따라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표현에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앞서가게 했다라는 잘 쓰이지 않던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장서서 이방 전도에 나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남은 무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앞장서서 가게 하신다라고 보입니다.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무리는 누구죠? 제자들 말고 남아있던 무리들을 해산시켰어요.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을까요?
뜬금없이 나오잖아요. 본문을 기록할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계시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이방 전도에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 무리들을 먹였지만 그 중에서도 제자들을 먹였고요.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제자들이 다른 이들을 먹여야 하는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자신은 더 이상 동행하지 못해요. 제자들이 이제부터는 자력으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 라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47절에 저물매, 때를 나타낼 때는 항상 시간적인 내용에 집중할 필요가 우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밤이 시작되는 날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침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밤이 되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여러분 이거 보는 겁니다. 제자 공동체, 초대교회, 그 위상이 지금 예수님과 떨어져 바다 한가운데 놓고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놓였을 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방 전도의 사명이 초대교회에서 왜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배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죠? 이방 전도에 나선 제자들이 있고요. 그럼 바다는 뭐죠? 세상이죠. 48절이 이 상황을 묘사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이제 상황이 인지되시죠? 여러분, 저하고 마가복음의 이적 사건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통일성을 가지고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사건을 보시면서 이게 무슨 내용을 말하려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가를 딱 보셨을 때 가늠이 되셔야 돼요. 자세한 거는 좀 다시 들어가더라도. 이제 보이시죠? 바다 한가운데 배가 떴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노졌는데 힘겨워요. 왜? 바람이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상황 파악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제자들과 분리되어 있어요. 예수님 승천 후에 초대교회가 이방 전도에 나섰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 이제 가늠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보셨다. 근데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산에 계시잖아요.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잖아요. 산에 기도하시러 간 분이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교회, 배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보시고 보셨다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접근할 때에 예수님이 천리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산에서도 바다 한가운데 계시는 배가 딱 보여가지고 내가 다가가 있다. 정말로 초자연적인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안 다가온다고요. 억지로 배를 태워 보내실 때 이미 그들이 그런 괴로움을 겪으리라는 것을 주님은 예상하셨겠죠. 제자들이 노를 저으면서 배 타고 노를 젓는데 이제 노 젓는다는 의미를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설정해 놓고 보면 배는 교회이고 바다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노는 무엇인 줄 짐작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힘겹게 노를 저었다. 번역을 좀 수정합니다. 노를 저으면서
괴롭힘을 당했다. 분명 수동태로 쓰여요. 원문을 보니까 노를 저으면서 괴롭힘을 당했다. 이 수동태예요. 그리고 그 까닭을 설명하는 문구를 함께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직역을 좀 하겠어요. 이거는 직역을 해야 의미가 정확히 전달될 것 같은데, 바람이 제자들에게 적대적이었다. 바람이 그들에게 적대적이었다. 적대적이었기에 노를 저으면서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슬러 분 것이 아니고요. 적대적인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연의 바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지요. 바람은 바람만이 아니라 풍조라는 뜻으로도 쓰인다고 우리가 지난번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에서 말씀드리면서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같은 단어인데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는 풍조라는 의미로 쓰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 이 풍조는 초대교회에 있는 이방사회적인 풍조, 이방사회적인 외풍, 이런 뜻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같은 뜻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 풍조가 배로 상징되고 있는 제자 공동체 초대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교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바람이, 이 풍조가 노를 젓는 제자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바람은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풍조였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배 안의 바람, 배 안의 풍조였을 수도 있어요.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은 뒤에 나오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밤 사경쯤. 밤 사경은 밤 3시에서 6시를 의미하더라고요. 밤 사경이 지나면 뭐가 뜨죠? 해가 뜹니다. 새벽 시간이 마지막 12개로 나누었던 시간 개념에서 마지막 새벽 시간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동이 터올 텐데 이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시간 설정이에요.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여명이 밝아오는 것과 연관짓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소망이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사 처리를요. 지금 이 과거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처리하다가 요 동사만 현재형 처리를 해버렸어요. 이럴 때 이게 마가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큰 거예요. 예수께서 온다. 예수께서 오신다.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온다. 예수님이 걸어오신다. 동사 처리를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깨닫는 것이 있으면 새 날이 열릴 겁니다. 이것이 밤 사경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본문은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뭐라고 표현했죠?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의 첫 의도는 뭐예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 제목. 제가 읽어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참 눈물 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이 배, 곤란함 가운데 이 배를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어요. 보이긴 보이는데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원문 표현은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지나치시려고 하셨다. 예수님의 의도예요.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깨우친다면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쉽게 갈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49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 50절에 예수를 보고 놀랐다. 놀랐다.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고 예수를 보고 놀랐어요. 놀랐다라는 표현은 이건 당연히 오역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요 한 단어는 오역으로 정확히 좀 지적을 합니다. 오역, 놀랐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혼란스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물통에다 물을 담고 막 휘젓는 거예요. 막 휘져가지고 이렇게 혼란 속에 있는 거, 교란시키는 거를 갖다가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놀랐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는 혼란스러워졌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지. 이게 맞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온다? 여러분, 누군들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놀란 것보다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게 예수님 같거든. 사람이라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지요? 걸을 수 없어서 배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다 위를 걷다니 이건 분명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현 교회의 상황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하는 것, 이게 현 교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일말의 소망을 예수님은 가졌어요. 그래서 지나치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기만 하더라도 혼란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설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더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에서 솔직히 제자들처럼 우리도 혼란스럽습니다. 이 대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니까 바다 위를 걷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 꼴이 더 우스워지는 거예요. 50절에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곧. 본문을 다시 봐야 되는데 50절에 그들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거는 조금 원어적인 표현을 살리는 것이 이해에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들과 더불어 대화를 가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말씀이 아니고요. 더불어라는 표현이 있는데 번역에서 삭제됐어요.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대화를 가졌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번역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갖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의역이 너무 심했어요. 안심하라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사전적 의미예요. 용기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라. 지금 어려운 가운데 배가 떠 있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이 표현의 포인트는 어디냐면 내니에 있어요. 내니. 이걸 우리말로 그냥 내니,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반감이 된 것 같은데,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걸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다. 제자들에게 다가온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다.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람이 그치는 것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에 예수님이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쳤다는 겁니다. 바람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였던 것으로 이 표현을 본다면 많이 기울어집니다. 외부의 바람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던 풍조의 문제, 교회 내부의 바람으로 보여집니다. 바람이 그쳤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반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된 사건을 오늘 본문을 어떻게 마무리 처리하고 있냐면, 바람이 그친 것을 보고 놀란 제자들이 5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떡 떼시던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은 둔하였다. 지금 이 상황까지도 왔는데 마음이 둔하다라는 것은 완고했다라는 면이에요. 완고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그 배까지 오르셨고요. 그 배에 오르시면서 모든 풍조와 바람을 그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떡 떼시던 것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은 완고한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시고도 놀라기는 하지만 완고한 제자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았을 때 교회 내 바람이, 교회 내 풍조가 잔잔해지는 경험을 하지만 그러한 나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의 신앙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 중직자들이었던 사도들,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대조시켜서 다음 구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53절에 그렇게 건너가서 게네사렛으로 가셨는데 54절에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되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배에서 내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백성들,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다고요. 그리고 55절 이하는 이렇게 처리되죠. 그런 예수님에게 온 지방에서 주님을 보기 위해 달려나왔다. 그런 백성들을 서술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대로 맞이하고 있는 무리들과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대로 맞이한 무리들에게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53절, 54절 이하에 간단하게 처리를 해버리는데 이런 표현이잖아요. 병자를 두고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한 자들이 다 나았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아니 저거 유령이야 저거. 저 무슨 예수님이야? 병자를 두고 예수님이 옷가에 손만 대기만 해도 나을 줄로 믿고 시장에 모여서 그렇게 했더니 다 나았다.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사건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은 항상 바다 위를 걸으세요. 그게 포인트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나쳐 가기만 해도 알아볼 제자들인 줄 알았는데 바다 위를 걸어가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대화를 나누어 주시고 바람까지 그치게 해주셨는데도 변하지 않는 제자들. 그러나 간절한 마음을 안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맞이하고 소박한 믿음이에요. 소박한 마음, 소박한 간구, 옷가에 대기만 해도 나을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완고하지 마시고요. 소박한 것이 더 좋아요. 간구하는 것, 간절함, 오래 믿었다고 해도요, 깨닫지 못하고 중직을 맡으니라고 했어도 완고하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높은 자리에 서면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끝내야 돼요.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다 하셨는데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바다 위를 걸었다라는 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었다라는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게 여러분 신앙 고백의 여백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이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건에 비추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던 사건을 저의 신앙 고백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한 구절로. 이거는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고백을 완성해야 돼요. 이 말씀만 마치고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험한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오늘도 목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을 걸어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대화를 나누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바람을 잔잔케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달려왔던 우리 주님을 지나쳐 가기만 하여도 알아보는 소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자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완고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소박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